민수기 32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볼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주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오늘 32장의 이야기는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정복을 위하여서 요단강 동편에 모여들었던 때 그들 가운데 루벤과 갓 지파 그리고 뒤에 보면은 므낫세의 지파 중에 반 지파가 나와서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들은 목축을 주로 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파는 우리가 나중에도 역사를 쭉 보면 해안 쪽에 거주하는 지파가 있고 또 내륙 지방에 거주하는 지파가 있고 여러 가지 그 특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창세기 이미 예언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루벤과 갓 지파는 특별히 목축하는 데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양떼들, 비슷하게 원래는 얻었겠지만 워낙 그쪽에 취미도 있고 재능도 있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지파보다 양이나 소떼나 낙타떼나 또는 등등의 그 무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복되었던 땅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을 40년 전에 정복했던 그 땅, 주인이 없었던 그 땅을 우리들이 가서 차지하고 우리들의 기업으로 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모세가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화는 정당한 화입니다. 40년 전에 똑같이 그들은 싸우러 가자 그랬게 모세가 얘기할 때는 안 가고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너희 주지 않겠다, 싸우지 마라, 그럴 때는 또 싸우러 간다고 했던 그야말로 청개구리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그 조상의 40년 전의 이야기가 갑자기 모세의 머릿속에 가슴에서 떠올라서 그 두 지파가 와서 얘기하는 내용을 들은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불순종한 지난 40년의 세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아주 짤막하지만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봐라, 그때 가데스 바냐에서 불순종해서 20세 이상이 다 죽지 않았느냐. 오늘 여기 보면은 다 끊어졌다.
이것은 그 과거의 끝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세 이상이 다 끊어져야만, 두 사람을 빼고 다 끊어져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정복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두 지파만 나와서 건너가지 않겠다? 너희들은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냐? 다른 형제들은 나가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만 여기서 머물겠다는 것이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태도, 아니란 태도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까지입니다. 그랬더니 그 메시지를 듣고 지파의 그 두 지파의 지도자들이 가까이 와서 이렇게 모세에게 간곡한 말로 대답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깨달았든지 아니면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본문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모세가 말하는 내용이 분명히 맞다. 그리고 또한 그거의 결과로서 그 지도자들이 와서 그 내용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모든 순서에 따라서 모세가 말씀하는 것이 이 다음 세대에는 먹혀 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 세대는 모세가 뭘 말해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의 특징은 내게 이로운 것은 듣고 내게 이롭지 아니한 것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내게 이로운 것을 이야기는 하지만 모세가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때는 들을 수 있는 귀는 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자기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광야에서 죽어가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자기 가정에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9살인 사람이 하나 있고 20살인 사람이 하나 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니다. 19살은 살고 20살은 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살 차이인데 1살 차이인데 20살이 죽어버린다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정확하게 광야 세대 20세 이상 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되는구나. 모세가 얘기한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걸 듣고 그들은 즉시 거기에 따라서 아닙니다. 우리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17절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그들의 앞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10지파보다 먼저 우리가 전쟁의 최전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말씀이 무려 한 6번 정도, 5번 정도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쭉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성읍의 벽돌이나 성벽을 건축하고 우리를 만들고 자기의 처자들을 거기다가 안심하게 놓고, 그리고 나중에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막간의 시간에 그들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32장의 마무리의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가고 순종할 때에 누구 하나 안일하게 나는 빠져도 된다, 나는 그 그룹에서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전쟁이 임하고 있을 때에 전쟁이 임하는데 앞줄에 있는 사람은 싸운다. 나는 뒷줄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안전해서 안 싸우겠다. 그러면 전쟁은 집니다. 전쟁이 앞줄에 있는 사람만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줄도 싸우고 뒷줄은 거기서 힘을 받쳐서 밀어주고 또 앞줄이 때를 따라서 쓰러지면 또 뒷줄이 나와서 교체하고,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 사람은 전적으로 100% 싸울 수만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싸우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약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이것이 강점입니다. 저 사람은 저것이 강점입니다. 서로서로 보완합니다. 창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칼을 쓰는 사람이 있고, 활을 쓰는 사람이 있고, 공병은 어떤 것을 만들어서 성벽을 공격하기도 하고 등등등의 많은 일들을 그 시대에 군대를 빌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모든 것들이 다 조합을 이루어서 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정복하기도 하고 수성하기도 하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그 전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치른다고 했을 때, 만약 주 임지 히스기야가 그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이미 치르고 있지만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봅니다. 나는 뒤에서 기도 누가 해주니까 안 해도 돼. 봉사도 누가 봉사하니까 안 해도 돼. 만약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어느 집 하나 다 전쟁이 임할 때는 한꺼번에 오는구나. 나중에 사사기에도 보면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다 모여야 합니다. 근데 만약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대적들이 지금 왔습니다. 옆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 나팔을 불었는데 모이지 않았다. 그러면 그 도시는 멸망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싸우기 싫다. 지금 내가 잘 먹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평안한데 내가 왜 굳이 나가서 내 젊은 피를 흘려야 되느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도시는 이스라엘에서 멸망시켜야 될 도시로 낙인이 찍히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과거에 이스라엘이 살았던 삶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는 신약의 그 전쟁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그 시대에 교회의 영적인 싸움을 로마 군대의 싸움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군인이다. 로마의 군인과 똑같다. 그런데 로마의 군인들을 봐라. 일렬로 정확하게 서서 적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맞서서 대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한 사람이라도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갈 마음을 먹는다면 그 전쟁이 어떻게 되겠느냐. 로마의 군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정렬해라. 일렬로 서라. 대적을 향하여 명확하게 살아. 너희가 명확하게 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서 있는 그 자체의 믿음만 가지고도 적들은 두려워하는 증거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는 구원의 증거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담대하게 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전쟁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어깨를 펴고 나도 이 전쟁에 참여하며 주님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부터 너는 이미 승리했다. 저들은 이미 패배했다.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일원도 주임직이 이스교회 어느 한 일원도 다 뒤로 물러서서 나는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참여해서 주님의 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일할 때에 다 어느 모양으로든지 참여, 어떤 기도로든지 참여, 또 어떤 수고로든지 땀을 흘리면서 참여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에 있는 적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께서 내가 너의 믿음을 따라 내가 승리를 허락해 주겠다. 오늘 우리의 싸움이 있다라고 이런 싸움이 교회를 대적하는 싸움, 각 가정을 대적하는 싸움, 개인을 대적하는 싸움, 이런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단단하게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서서 두려워하지 마라. 한 마음으로 서 있어라. 그리고 이 전쟁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참여해라. 그러면 그 자체가 승리의 증거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어제와 더불어. 그러나 오늘은 협력하여 싸우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참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다 이룰 수 있도록 나 한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누구도 빠지지 않고 함께 참여하는 이 귀한 원리가 나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적용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공동체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임지 히스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전 구성원들의 싸움이며 전체가 일심이 되고 한 뜻이 되어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싸움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령관으로 모시고 오늘도 우리가 전쟁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가지고 끝까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영적인 전쟁에 서 있어서 전쟁에 임할 때에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싸워나가는 것임을 알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또 교회의 가장 소중한 사명과 목적을 위하여 고민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주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 임재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